말씀은요.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즘은 예배가 참 편해졌습니다. 그죠? 뭐 가사도 다 띄워주죠. 성경 본문도 다 띄워주죠.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 오늘 설교 듣는 본문 말씀만큼은 직접 책을 좀 찾아서 뭐 책이 없으면 뭐 스마트폰 어플이라도 찾아서 직접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같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독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기독론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그동안 이제 하이델베르크 강의를 진행을 했는지를 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7번 이 기독론을 가지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 요리문답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사도신경을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을 때에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요 구절인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요 구절들을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고백을 하실 때에는 그냥 허투루 고백하시지 못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런 것도 배웠었나 하고 눈을 굉장히 꿈뻑꿈뻑하고 잘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왜 성자께서 오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은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앞쪽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쭉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로 29문부터 31문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29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29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데 소위 성인이라든가 뭐 다른 존재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문이랑 30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31문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느냐?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임명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 시대의 그 직책을 그대로 계승을 하셔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와 교사, 이게 동일한 거예요, 역할이.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삼중직으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거는 좀 이렇게 그 35문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가 되는 게 사실은 16문이랑 17문, 18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에서 18문 참조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16문에 보면은 이제 요리문답이 뭘 물어보느냐?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면서 의로운 분이셔야 된다. 참 사람이거나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분이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17문을 가면요,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니까 18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딱 정리를 했느냐.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딱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나시게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게 35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리문답으로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그냥 말로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본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특히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은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네, 이게 37문에 나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 한 번, 이게 제가 뭐라고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영단번, 뭐라고요? 영단번입니다. 영원하면서 단번에 들이신 희생이에요. 뭐라고요? 영단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영단번의 희생이에요. 이 용어가 직접 이 요리문답에는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그 단 한 번의 희생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게 37문인데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율법에서는 이제 저주받은 걸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뜻으로 죽일 때에는 시신의 교수형으로 이렇게 나무에 매단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통용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무슬림들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이렇게 좀 그 코란에서 바꿔서 얘기를 하느냐?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으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장사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이게 43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완전히 끊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악에서 끊어내 주셨는데 이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45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셔서 그 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번에 이제 3월에 했던 부분이고요. 승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예수님께서 이제 46문부터 52문까지예요. 이게 이제 그 승천에서 재림까지인데, 승천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바캉스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죠?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디? 보좌. 어느 쪽? 우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통치를 하신다.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유일하신 중보자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승천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라 해주시냐? 오늘 우리가 할 겁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을 주님의 권능으로 아주 힘있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게 49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 6번째입니다. 6번을 보세요. 이제 재림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이 아니시라면요, 저거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교,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는 날. 그러나 우리는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받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날. 그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52문이에요. 네. 아휴,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참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7번이나 설교받았던 걸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설교 한 번에 끝내지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나 싶으실 텐데, 그거를 제가 7번에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도 끄덕끄덕 하신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했었나? 이러신 분들은 다행히도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였더라 정도는 갸우뚱하실 수 있지만, 이 뭔 소리야 대체? 이러시는 분은 다행히도 없으셨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7번의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그 마음밭에 잘 심겨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왜 했느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면 예수님 누구신데 좋은 분이지 뭘 또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이런 걸 하셨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론 파트들은요, 앞으로도 이제 두고두고 깊이 좀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잊어버리셨다, 뭐 우리 목사님의 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강해도 올라가 있으니 유튜브를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독론은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아까 예고해 드렸던 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현대신학에서 요즘 이게 가장 관심이 큰 파트예요, 여기가. 성령론이. 그리고 오해도 많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강해를 하다 보니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바르고 건강한 신학 기준점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세번역 신앙 고백 먼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박스 잘 보이시죠? 네, 프린트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 한번 함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거의 한 줄에서 두 줄 남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게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부분을 하면은 사도신경 강해는 끝이 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3분의 1은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암송하는 옛날식 사도신경으로는 이 부분이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딱 7글자입니다. 7글자. 성령을 믿사오며 7글자예요. 요걸로 하면은 8글자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8글자로 요약이 된 성령론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은사나 사역에 집중을 해서 지금 성령님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요, 주로 이제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거에 좀 치중이 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학을 잘 모르는 분들, 이제 예수님을 갓 믿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만 꾸준히 다니셨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인격이 없고 어떤 신비한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봤던 뭐 서양식 귀신 있죠. 이렇게 뭐 천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거.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논을 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의 힘, 파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오순절 신학 입장입니다. 뭐 심지어는 오순절에서도 성령님의 인격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요. 은사를 좀 강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 오순절 신학이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런 그 특별히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면은 아주 그 역동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으켜 세운다든가, 뭐 귀신 들린 사람은 내쫓는다든가, 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좀 눈에 보이는 뭐 강력한 역사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랑 아프리카에서는 이 오순절 신학에 기반을 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가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은사 위주로만 보게 해요. 그거는 솔직히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 요리문답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령론을 바라보느냐? 신자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을 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게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견해고 제 견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뭐 어메이징한 아주 뭐 이적과 기사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건 일부분이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도 이런 그 은사 못지않게, 아니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을 지엽적인 기적이나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전 과정에서 일하시는 모습에 집중을 해야지 옳은 겁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가 성령님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뭔가 신비한 능력을 막 불어넣어 주신 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면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또 경배를 드려야지 옳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태도를 깔고 오늘 성령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입니다. 우리 뒷장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성령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나는 성령께서 내게도 주어졌으며 내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맨날 막 3개, 4개 읽다 오늘 하나 읽으니까 되게 가볍고 좋죠. 네. 짧게 끝나야 될 텐데. 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언급한 2가지를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7, 80년대 부흥사들이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냐? 다행히도 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셨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 탁 잡고 이 목소리 깔고 성령 받으라 훅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이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옛날에 많이 있었다 그래. 딱 보면서 괜히 옆에서 막 목소리 까면서 이제는 문 여러분들께 성령께서 임하시쯤에 쉽니다 이러면서 성령 받으라 이러가면서 훅 그러면 또 누군 또 쓰러져 그거 보고서, 그죠? 뭐 아니면은 또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거 있어. 머리에다 불러 이러면서 머리에다 손 얹으면은 와 막 이러더니 어떤 사람 장풍선 막 뒤로 넘어가고, 뭐 영상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보니까 목사님도 더우셨는지 이제 이거 양복 상의 벗으시고 넥타이 또 풀으셨어 또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거 하는 거요. 저희 어머니는 아십니다. 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 사석에서는 굉장히 세게 욕을 합니다. 굉장히 세게 욕합니다. 제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감히 피조물다가 성령님을 보내네만에 하고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피조물다가 뭔데? 찌가 뭔데?
이거 생각하시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구나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축사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은 요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제자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성령 받으라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경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요리문답 첫 번째 항목입니다. 성령님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론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오해하다 보면요,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하고 비슷한 또래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 오락실 게임들 보면은 뭐 장풍 쏘고 할 때 이렇게 게이지 쭉 차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쭉 차면 무슨 뭐 불 쏘는 필살기도 쏘고 뭐 이런 거.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성령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동등하게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도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 경배합니다라고 우리가 성령님께도 경배를 돌려드리는 게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는 성령님을 높이는 기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예요, 담당하신 게.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담당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원을 돕고 기적을 보이신다. 뭐 이렇게만 역할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성경을 깊이 몰라서 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창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보면요, 세상의 창조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신 게 잘 드러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네, 뭐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성령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인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사실 그 창세기 1장이랑 대조가 되도록 이렇게 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셨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성자께서 계시니라. 성자께서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성자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되시죠? 2절 갑니다. 자,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굴까요? 성자. 네.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라?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이건 또 뭐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성자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창조는 성부의 것을 하신 거. 그거는
성부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사역에서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께서 하신 일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고, 성자께서 구속사역을 진행을 하시는데 성부께서는 팔짱 끼면서 아들 내미가 잘하고 있네 이러고 계셨겠냐고요. 같이 동역하셨어요. 성령께서 같이 동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하셨다. 어느 한 위격만 일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이걸 적용을 한다면 뭐냐? 성령께서는 모든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빠짐없이 동행하시고 동역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도 예수님의 우리 성자의 우리 구원 사역 때에도 동역하셨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이건 자막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올려야지만 되는 이유 또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하면 첫 번째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내가 경배해야 마땅한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위상, 정확한 위상입니다. 이분은 동등하신 성삼위일체 한 위격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정확한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거를 세부적으로 딱 보시면요, 이게 네 가지로 토막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좀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요리문답이 성령님에 대해서 내게도 주어졌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도 주어졌으며. 이게 독일어 에어스타흐메어 게게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인가 제가 사전 막 뒤져봤어요. 근데 우리말이랑 똑같은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도 주어졌다. 자, 첫 번째 내게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특정한 누구에게만, 교황에게만, 뭐 사제에게만, 추기경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공평하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리딩 지어스 책에 보면은 이제 아마 브랜든 크로우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성령의 민주화다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임했으니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왕족에게나 노예에게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나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나 공평하게. 그게 내게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졌다. 내게도 주어졌다 해서 주어졌다예요. 이거는 뭐냐?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전혀 없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처럼 치성을 드린다, 아니면 구판을 펼치면서 당신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춘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공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우리의 대가 지불 없이. 빵꾸를 뚫으실 시간이 됐습니다. 노란색 보셔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도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에요. 내게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할 때 항상 하는 표현이죠. 이 벌레 같은 나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졌다. 내가 성령님을 임재를 위해서 뭔가를 막 공력을 들일 필요가 없구나. 그저 선물처럼 내게 나타나서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내게도 주어주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참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믿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딘지는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요리문답에서 작년 9월인가에 꽤 좀 한참 됐거든요. 다룬 지가. 한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네. 이 참된 믿음이요. 사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이게 세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의 핵심이 참된 믿음이에요. 네. 1부의 핵심이 참된 믿음인데 이거는 21문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거기에 그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프린트 참고하세요. 네. 참된 믿음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이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굳은 확신이에요. 그게 21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이게 작년 제가 뒤져봤더니 9월 8일 날, 작년 9월 8일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뭐 이렇게 기억 안 나면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굳은 확신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인데, 그 중에서 후자, 굳은 확신, 이거는 명확하게 성령께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자 부분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실한 지식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거 그렇구나, 참되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진리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대요. 예.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역에, 특별히 은사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전 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을 사용해서 유창하게 기도를 한답니다. 방언의 은사죠. 어디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제 수련회에 가가지고 기도, 이렇게 막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어떤 분이. 근데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한국말로 누가 되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알기로 한국인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기도하다가 말고 누구자고 이렇게 딱 봤는데 저쪽에서 이제 새까만 흑인 아저씨가 한국말로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네, 이게 진짜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한국말 전혀 못하는데 기도를 한대요. 예, 이게 방언이에요. 실제로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로마 제국 전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잠깐만, 저 우리 동네 말 아니요? 쟤들 뭐야? 이러고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제가 뭐 러시아어 배우지도 않는데 갑자기 러시아어를 아라시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은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예. 그리고 형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즉시 회복이 돼요. 신유의 은사죠. 실제로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혹해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 한계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더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결단했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을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우리를 따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예요.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은사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우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뭐 장로교회 우리 어떤 신학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의 은사, 뭐 아니면 신유의 은사, 이제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까지 저는 거짓을 치부하진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에 더 집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분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역은 이제 위로하시고 함께 하는 사역인데, 어떤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요거 두 가지 갈라놨더라고요. 위로하시는 사역, 함께 하시는 사역.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로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흔히 위로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죠? 위로의 주.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박해가 있던 아니면 우리 삶에 힘든 문제가 닥치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이 14장이 이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설교 가운데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요, 이 본문의 기준으로, 본문 시점으로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 일파의 손에 체포되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걸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울까요? 아이고, 스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요, 좀 단순 무식하고 약간 우직한 돌격대장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그 파도를 뚫고 막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발벗고 나섰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너 예수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아사지카! 이걸 3번을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래, 굉장히 단순 무식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거침이 뭐랄까, 좀 겁쟁이, 요즘 애들 식으로 하면 쫄보, 이런 게 베드로인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3,000, 4,000씩 믿으니까 불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하고 복음을 전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딱 2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배째. 배째. 난 전할 거야. 죽이든가 살리든가 니들 마음대로 해봐.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안 무서워요. 심지어는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로의 목을 쳤습니다. 참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거 지도자지, 저거 데리고 와.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옵니다, 감옥에. 그리고 내일 이제 끌고 나가서 처형할 거예요. 그런데 중범죄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착고를 손발에다 채우고 양쪽에 군인들 탁 끼고서 이렇게 감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구해주잖아요. 그 장면 보시면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쳐서 깨웠대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탁 팔짱 끼고 하고 끌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야, 베드로야 일어나쇼, 일어나라고 하고서 때려가지고 깨운 그랬더니 뭐지? 이러고서 부시 나가지고 끌려가서 철문 뽕 닫혀니까 그때 잠이 깼대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그것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그러면 나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네 하고 교회를 먼저 찾아가요.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그 단순 무식한 베드로가 신중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도록 늘 베드로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째라 이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잠깐 임하시고 또 불러, 나 간다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런 기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계시는데 뭘 초청을 또 해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가 한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나 여기 계속 있었어. 왜 그래?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이거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온전히 취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더 충만하여 주셔서 제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왜? 지금도 계속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죠. 그 모든 지식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 그 요리문답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꼭 나오죠. 그 유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어떤 분이시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죄송합니다. 오늘 입이 좀 이상하게 많이 마르네요. 그 박준영 목사님 그 찬양인도 하실 때 제가 그 성령에 오셨네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을 이제 김도연 씨라고 하는 사역자분이 이게 쓰셨는데 이분이 성령님의 사역을 참 잘 꿰뚫어서 가사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직접 쓴 가사라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서 조금 어레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러보셨겠지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들에게 뭐가 되시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이렇게 합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이요, 이사야서 61장을 직접 인용을 한 겁니다.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1장 1, 2, 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함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내리셔가지고 뭐를 하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내는 거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복을 선포합니다.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를 털고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기쁨의 기름으로 몸에 바르게 하신대요. 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의 나무다, 너희들은 내 영광이다라고 선포하신대요. 네. 그런데 이 너무나 감동적인, 이 감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전까지 살벌합니다. 이래서 심판한다, 저래서 심판한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너 율법의 그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거라고 막 심판하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위로가 임하는 거니까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자리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어부라는 게 그냥 단순 무식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중소기업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상인들, 세리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매국노라고 욕먹던 세리들한테, 그리고 외국인 에티오피아의 내시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임하시고 공평하게 임하세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부터 2000년 이후 이 대한민국 땅, 일본 땅, 중국 땅 할 거 없이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성령께서 공평하게 누구한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지엽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 뭘 능력을 이상한 데서 찾으세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는 게 제일 큰 그 성령의 역사지.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가끔씩 집에서 그 얘기할 때 있습니다. 어머니랑. 참 이 성격도 내가 참 목사 찍은 성격도 더러운데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 가끔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진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들이 하나씩은 있으리라고 믿어요. 네, 그분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야지 되는데 이게 나만 소유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도록 이 수서동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온 사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정의가 넘쳐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네.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집회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 대대적으로 그런 거 필요 없이요. 우리가 똑바로 되면 바뀝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 때에는 좀 바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입가에 웃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좋다면서 이렇게 맨날 죽상이야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밝게. 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90년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드센 개그 하던 사람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그 정도긴 한데 그분이 왜 전도를 받았느냐? 그분 그 전도하신 분이 김정택 씨라는 분인데 항상 웃고 다니신다. 그거 보면서 내 마음에도 예수 믿음 저런 평안이 올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웃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야 될 텐데 네, 오늘은 좀 특이한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도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이란 개념 말씀드렸죠. 이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인데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성령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 주시어서 그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굳은 확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우리 성령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제 교육자들에게도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면서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대어 맡기오니 주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 바른 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수서원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령님, 그 무엇도 아니고 나에게, 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그 어떤 노력 없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갈 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수도원의 교회 그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우리 수도원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욕심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오나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일교차 가운데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과 또 우리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